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생일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세속적으로 화로에 연락하며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서 누워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부자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 장성한 후에 보니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삶의 올바른 방향과 순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적인 삶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이러한 수직적인 삶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수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恩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직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수평적인 삶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수평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평 일변도의 삶이 과연 옳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일변도의 삶은 인간 중심에 치우친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도외시한 채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단순히 세상만 바라보며 인간관계 중심으로만 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캄캄한 이 세상에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며 죽으면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수평일변도의 삶만 살아가는 사람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저주와 죽음의 절망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므로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중심의 삶은 바로 하늘에 속한 수직적인 삶이 되고 거기에 준하여 땅에 속한 수평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숨 바쳐 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면서 먼저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구제와 선행을 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각자가 속에 있는 삶의 현장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가는 사업에 열심을 내고 주부는 가사에 학생은 공부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때 따르는 고난에 동참하고 이를 인내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실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신앙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셔서 금세와 내세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허무한 삶에서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